오늘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왜 그들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싸울까? 지금 한국에서도 보면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은 죄를 파헤치고자 하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왜 미워할까요? 그들이 자기의 죄를 들출까 봐.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 이것이 모든 것이 욕심 때문이다, 정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의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데 왜 그러냐면, 빛은 더럽고 그리고 추악한 행위를 들춰내기 때문에. 빛이 누굴까요? 빛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계속 채우려고 남들 해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청와대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사람, 청와대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들춰내니까 반대로 그 사람들을 막 얽어매려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왜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왜 그런 사람들과 자꾸 싸우냐 하면, 얻은 것을 지키려다 보니까, 욕심을 채우려다 보니까 남들을 해하기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욕심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얻지 못한다. 여기 살인한다는 말은 실제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을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얻으려고 싸우고 그래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못 얻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나중에 잘못된 것은 정말 들통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사기꾼, 지금 세상에서 있는 금융사기, 옵티머스니 이런 사기들, 거기 사기꾼에 지금 붙잡혀 있는 김봉현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사기꾼인데 그 사람이
자기 그 도와주는 사람하고 카톡한 그 내용을 보면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아니냐. 기도한들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까요? 전 그걸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교회 다닌다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거잖아요. 감추잖아요. 속인 욕심이 엄청나면서. 그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해요. 뭐 해달라고? 자기 소원 성취해달라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일종의 하나님을 이 세상의 우상 종교와 같이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목적은 뭐냐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맞출 때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조정시키시고 고치셔서 우리의 성품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변화시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러면 너희의 영혼과 범사가 잘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 되어지는 축복.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타 종교는 뭡니까?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애들이 잘 되고,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이용하시는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세상을 멀리하게 됩니다. 근데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성령님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그래서 악한 길에 빠져서 죄에 빠지는 것을 정말 쉬게 하시면서 그러지 말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교만하면 그걸로 끝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신다. 이건 잠언 3장 34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죠.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서 세상을 떠나고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죠. 에스겔서 18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악한 사람들이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악한 사람들이 그대로 살면서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겸손해서 교만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지금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보이는 것, 듣는 것들이 다 죄를 짓는 자리만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마귀를 물리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때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서는 도저히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악한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내가 마귀가 가까이 하면 마귀가 나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정말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옵티머스에 연결된 그 김봉원이라는 자, 교인이래요. 누가 물어보니까 내가 그래서 그런 거 이기려고 교회 다녀서 기도하는 거 아니냐. 기도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건데 자기가 받은 것 같죠? 뭘 받았습니까? 지금 감옥 가 있는데. 그리고 거짓말해가지고 판사 이 법무부와 검찰청을 싸움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감옥 가 있는 죄인이 그 한 얘기 가지고 또 들어서 거기 움직이는 이 법무장관이라는 자도 참 웃기는 자이죠. 검찰의 말은 안 듣고 죄인의 말을 듣는 그런 모습. 이게 뭡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우리 손이 깨끗해지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슬피 우는 자들을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처음 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설교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팔복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두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지 세상에 위로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겸손해라, 낮추어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근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이거든요. 낮추라는 것은 바로 겸손한 모습의 삶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별짓을 다 해봐야 높이 요만큼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게 되죠. 지금 보십시오. 나중에 이 사람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어리석은 사람은 차후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만 생각을 해요. 우리 앞에 그런 일들 많잖아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다 들통날 일을 여기서 감추려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조그만 잘못을 둘치워서 막 사람들에게 막 전해주고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내가 그 말을 왜 했지? 라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다시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는 그걸 실제로 보고 있고 지금 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비단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감싸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면 상대방이 내가 한 말을 들어주지 않고 상대방이 내가 한 것을 하시지 않으면 그걸 둘쳐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근데 그걸 끝나나요? 조금 있다 보면 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다 밝게 알게 하기 때문에 그때가 뭐예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교만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낮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두 마음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깨끗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을 닮아서 남들에게도 좋은 말, 좋은 생각만 하게 되고요.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 주위 사람들을 다 악하게 만듭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작은 꼬마가 젊은 시절에 목사가 될 꿈을 가지고
때때로는 빈 의자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흉내를 냈습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천부적인 노래 소질이 있어서 음악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원의 합창단에 들어가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가 청년이 되어서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바그너가 작곡한 로원 그린, 우리 결혼행진곡이 나오는 그런 그 음악인데 그거를 그냥 연속해서 막 10번씩 들을 정도로 음악에 심취했었죠. 그리고 오페라 음악을 듣고 한 번 듣고는 그 음악을 이제 그 가사는 다 기억이 안 날 테니까 이 곡절을 콧노래를 할 정도로 따라할 정도로 그 재능이 있었고 역사,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방면의 책을 읽으면서 재능도 대단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참호를 파놓고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강아지 한 마리가 거기를 들어와서 그 강아지를 먹여주고 그 강아지를 귀여워해 줬더니 강아지가 대단히 친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를 누가 훔쳐가는 바람에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짐승에게도 해를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도와주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한 번은 그 도와주는 가난한 사람이 계란 2개 준 것을 그걸 못 잊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넘어져 울면 그 아이를 붙잡아서 같이 울어주고 어머니에 대한 그 훌륭한 사랑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어머니에 대한 시를 써서 어렸을 때 시를 써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알고 싶으시죠? 이 사람이 우리가 그 잘 아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나치를 창건한 루돌프 히틀러입니다. 루돌프가 아니라 아돌프죠. 아돌프 히틀러. 지구 역사상에서 가장 잔인했던 사람, 악마적인 사람. 그 사람도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마귀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탄이 그를 주장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중성이에요.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면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에 보면 이 아돌프 히틀러는 굉장히 나중에 사탄적인 사람이 돼서 스스로 그 역사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 이야기에 의하면 젊은 사람들의 뭐 진시황처럼 피를 맞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이 아주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기 뭐라고 그러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리라. 악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악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이 그대로 벌받기를 원하고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뻐하시지 악한 사람들이 벌받는 걸 기뻐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나하고 이제 이따가도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나하고 원수된 사람들이 잘못되면은 막 고소해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지 그 뒤에 가서 어떻습니까?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선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언제 한순간에 우리가 나태해져서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떠나버리면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시기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끝까지 사모하신다는 이 말씀을 늘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겸손하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사십시오. 내게 조금 주어진 내 권력 가지고, 내게 조금 주어진 좀 높은 자리 가지고 다른 사람들 어렵게 하지 말고,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더 겸손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는데, 세우셔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사람이 인정받아서 뭐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 겸손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버타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이중적인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버타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기도 속에서 내 욕심대로 구했던 모습을 주님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 늘 가까이 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소유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모습을 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